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를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람의 힘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장사라고 해도 무게를 들 수 있는 그 한계의 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바로 이런 한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아무리 감당하려고 해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거라사인의 한 광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귀신에 붙들려서 밤낮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해하고 또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보기라도 하면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 해코지를 하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광인을 이제 쇠사슬로 묶고 또 발도 고랑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광인은 오히려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또 밤낮으로 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또 골칫거리로 여겼을 것입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거나 또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바다를 건너 그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우리 예수님은 딱 이 한 사람, 거라사이의 광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광인을 고치시자마자 다시 배에 올랐다라고 그 시간차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약 3년여이라는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까지 다 이루셔야 했으니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바쁜, 잠도 자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정말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는 시간은 금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바쁘신 가운데도 바로 거라사 광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두운 시간, 밤에 생소한 거라사 지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낯선 환경에 가면 좀 어색하고 또 부담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좀 부담이 되고 또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당시의 거라사 지방은 로마가 다스리는 큰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또 헬라인들로 가득 찼던, 그래서 유대인에게 부정한 돼지를 키웠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이 광인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까? 오직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광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광인은 쇠사슬을 끊었을 뿐더러 자신의 몸을 이제 해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광인 속에 귀신이 나갔을 때 2,000마리의 돼지떼가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이 광인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소리를 지르고 또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목자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 또 온 인류를 속이고 또 종국에는 영혼을 빼앗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을 오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단은 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 할지라도 종국에는 사람의 영혼을 빼앗고 훼손시키고 멸망시키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광인도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구원이 필요했던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광인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광인은 그 지역의 골칫덩어리였고 그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 광인을 찾아가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함께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광인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리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리고 자기 몸을 해하고 또 아주 지저분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차라리 버림받았으면 좋겠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자녀였고 또 예수님이 쓰실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인이 치유되어지고 난 후 자기 가족과 또 거라사 또 데가볼리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또 지저분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또 자기 종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변화된 모습,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던 집혔던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청년이 옷을 입고 또 정신이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광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였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또 만나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니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도 마음도 다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모든 지역과 데가볼리에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CBS 간증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폐렴이 걸려서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폐렴으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혼자 이제 가만히 누워서 내가 언제 죽을까 그 죽음만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한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그 조용기 그때는 목사님은 아니시죠. 고등학생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예수님 믿으면 몸도 치유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여학생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조용기 목사님이 그 수줍은 여학생의 말을 듣고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지금이라도 그 여학생 찾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CBS, CTS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또 목표로 전도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한 사람을 찾아가고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바위에 이슬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움푹 패여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일어나 집가로 가서 5 사울을 찾아가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미워할 때 예수님은 그 사울이 고침받고 치유되어질 하나님의 종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에 그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버리게 하셨고, 사울이 이제 앞을 보고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복음 전파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멋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또 소외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치유되어질 때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또 사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또 부정하다 말하는 곳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